마지막 때 칼의 위력에 그들을 넘겼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에게 피를 만나게 한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내가 피를 미워하지 아니하였은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내가 세일산이 황무지와 폐허가 되게 하여 그 위에 왕래하는 자를 다 끊을지라. 내가 그 죽임당한 자를 그 여러 산에 채우되 칼에 죽임당한 자를 내 여러 맷뿌리와 골짜기와 모든 시내에 엎드러지게 하고 같죠. 너를 영원히 황폐하게 하여 내 성읍들에 다시는 거주하는 자가 없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본토로 돌아와서 다시 언약의 축복을 누리는 백성으로 메시아를 통해서 회복하겠다, 이런 예언의 말씀이 이제 34장에서 37장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35장에서는 에돔 족속의 죄의 심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특별히 에돔 족속에 대해서 하나님이 철저히 심판하시고 이 가나안 땅에서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멸망시키겠다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가 35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36장 15절까지도 사실 같은 내용이 연결됩니다만 그래도 특별히 35장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에돔을 미워하실까? 심판하실까? 왜 에돔이 이 지경이 되었는가? 이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것도 회복되는 그때 다른 사람들이 이스라엘 회복될 때 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지만 에돔은 제외되리라. 도대체 에돔 족속이 왜 이렇게 되었는가? 근데 이 모습이 에돔 족속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은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가운데 에돔은 미워하시고 야곱은 사랑하듯이 이스라엘 갖다 다시 회복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이 불가항력적인 은혜 속에서 베풀거든요. 이게 이제 신약의 복음의 내용과 다 연결된 핵심적인 내용이 지금 이제 에스겔의 이런 이 34장 이후서부터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에돔이 정말 뭐 때문에 이렇게 됐는가를 오늘 좀 살펴보면서 우리 역시 정말 깨어서 에돔과 같은 인생이 돼서는 안 되겠다,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에돔의 그 죄에 대해서 아주 이 35장 전체가 설명하고 있습니다만 특별히 우리 오늘 제목 11절에 있는 말씀, 거기 우리 한 번 더 11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들을 미워하여 노하며 질투한 대로 내가 내게 행하여 너를 심판할 때에 그들이 나를 알게 하리라. 에돔을 철저히 심판하겠다, 이런 메시지가 이제 11절에 나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땅이 회복되는 데 있어서 그 이스라엘 땅에 거하는 에돔과 이방 나라들을 이제 제거하시겠다는 그런 예언이 이제 본문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들이 정말 유다를 미워하고 노하고 질투한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대로 갚아주겠다고 하는 게 11절이거든요. 오늘 이 전체적인 내용이거든요. 자, 그런 가운데 이 에돔의 죄에 대한 우리 좀 특별하게 나와 있는 그 규절 3개를 한번 강의 안에 따라서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 내가 옛날부터 하늘 품고 이스라엘 족속의 환난 때 곧 죄악의 마지막 때에 칼의 위력에 그들을 넘겼도다. 에돔의 죄가 유다를 갖다가 바벨론에게 이렇게 넘겼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0절 읽어볼까요? 내가 말하기를 이 두 민족과 두 땅은 다 내 것이며 내 기업이 되리라 하였도다. 두 민족과 두 땅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그 전체가 에돔 족속이 이제 내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벨론의 앞제비가 돼가지고 그 전체를 갖다가 관할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런 자격,
그런 능력들을 이제 갖게 되었다는 그런 얘기겠죠. 그 다음에 15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의 기업이 황폐함으로 내가 즐거워한 것 같이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리라.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정말 유다가 바벨론 끌려갈 때 누구보다도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자가 에돔 족속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범죄한 자를 거룩한 땅에 더 이상 가나안 땅에 있게 할 수가 없다 하면서 하나님이 이제 청소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35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뭘 보냐면 우리의 옛사람과 우리의 죄성과 우리의 죄악을 에돔 족속과 연관해서 볼 필요가 있다는 걸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34장에서부터 37장까지 회복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회복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요? 메시아. 그동안 이 전반부 32장까지는 싹군 때문에 유다 백성이 이렇게 망했다. 그리고 흩어졌다. 포로를 끌려갔다. 그러나 참된 목자 메시아가 오면 다 모을 것이다. 다시 어떻게 돼요? 가나안 땅으로 제2의 에덴 동산으로 내가 다 모아서 이 새 언약 백성이 하나님의 임재 속에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그들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 살아가게 할 것이다. 이게 이제 34절 37장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이제 다시 새 언약 백성은 가나안 땅에서 쫓겨날 일이 절대 없다. 왜냐하면 죄 때문에 쫓겨났으니까 절대 쫓겨날 일이 없다. 왜냐? 대속의 죽음으로. 대속의 죽음으로 너희의 모든 자가 정말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사라질 거이기 때문에 다시는 쫓겨나가는 수치가 너희 인생에 없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성탄의 즐거움이, 성탄의 기쁨이 왜 기쁨이 되는가를 이런 34장 이하에 나오는 이 메시지를 보면 이런 게 성탄절이구나. 이 새 언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구나. 보내기 전에 이렇게 에스겔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좀 남다르게 성탄절을 정말 이렇게 풍성하게 그냥 기쁘다고 좋으셨네 이런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어떤 예언의 말씀에 따라 이 땅에 오셨는지를 살펴보는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더구나 에스겔 이제 36장 37장 넘어가면서 뭘 보여줘요?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아예 새 영과 새 마음을 내가 주리라. 새 영과 새 마음을 내가 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강림하심도 새 언약과 연관해서 생각해야 된다 그랬어요. 이 본질적인 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신비주의나 은사주의로 가버리기 때문에 그거는 에스겔에서 예언한 하나님의 뜻과 거리가 멀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는가? 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왜 성령을 주시는가? 다른 게 아니에요.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범죄함으로 등지지 않도록, 다시는 범죄함으로 이런 수치를 겪지 않도록 이런 새 언약의 축복을 주기 위해서 성령이 이 땅에 강림했다는 것을 이제 36장에 이제 설명할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 35장, 36장의 초점은 뭐냐면은 이 새 언약을 체결할 때 땅이 회복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서 주신 이 가나안 땅이 회복될 것이라는 예언이에요. 근데 이게 나중에 어떻게 돼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성취되는 것으로 연결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그 거룩한 땅에 부정한 것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거룩한 땅을 차지했던 자가 뭐예요? 저 두 민족과 두 땅이 다 내 것이다라고 에돔이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정한 자가 그 땅에 거할 수가 없는 거죠. 없는 거죠. 이제 그것을 35장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오늘 우리들에게 얘기할 때 이렇게 적용을 할 수도 있는 거죠. 뭐냐면은 우리가 성탄의 이 기쁨을, 이 즐거움에 동참하려면 어떻게 되는가? 내 안에 있는 옛사람, 이 에돔이 죽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또한 가르쳐주는 그런 교훈을, 직접적인 교훈을 얘기한다면 그렇게도 우리가 볼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35장의 내용과 36장 1절부터 15절이 서로 이렇게 같은 내용이면서도 내용이 이렇게
반대예요. 뭐냐면은 에돔 족속을 멸할 것이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을 갖다가 회복할 것이다. 이렇게 대조에 대해서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오늘 한번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단락별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4절입니다. 거기 보면 하나님은 새 언약으로 이스라엘의 땅을 회복하시는 데 있어서 왜 에돔을 심판하시려고 하는가? 그 이유가 여기 이제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1,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또 임하여서 에스겔로 하여금 세일산, 에돔 족속의 본거지겠죠. 세일산을 향하여 예언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일산은 36장에 뭐냐면 1절에 이스라엘 산과 대조가 돼요. 그래서 세일산은 황폐되고 이스라엘 산은 회복되리라. 이렇게 대조가 되는 산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대조함으로써 어떻게 돼요? 지금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의 땅이 정말 어떻게 회복되는지를 아주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스라엘 산이 회복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지 뭔가 싹시 구원 얻을 만한 그러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내 마음 내 뜻대로 살았던 우리들이거든요. 에돔 족속과 다를 바가 없는 우리들이거든요. 그런데 웬 은혜인가, 웬 축복인가,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잖아요. 그죠? 물론 회개케 하시는 그런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여기서 대조내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은혜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3, 4절에 하나님이 친히 에돔을 심판하시겠대요. 친히.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정말 외치는 그 여호와가 바로 정말 하나님인 줄을 너희로 알게 한다. 이미 우리는 이렇게 이 메시지를 보기 전에 이미 1장에서 에스겔 1장에서부터 뭘로 시작해요? 에스겔 1장에서 에스겔이 어디에 있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습니까? 하나님이 이상을 봤습니까? 바벨론 강가에 있었을 때. 근데 강가에 있을 때 그들의 모습들은 어떤 거예요? 비참하기 짝이 없는 거죠. 왜 우리가 이 지경이 되었는가? 왜 우리가 바벨론 포로에 끌려왔는가? 그래서 고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회복을 정말 이렇게 사모하고 그들은 그 강가에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묵상하고 또 서로 왜 이 지경이 되었는가를 서로 얘기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명확해요. 에스겔 1장에서부터 설명한 얘기는 분명해요. 죄 때문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앞에서 뭐냐면 전반부에서 그 죄는 지도자만이 범죄한 죄가 아니라 온 백성이다. 범죄 가운데 너희들이 있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오늘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됐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 같은 그 흐름이 에돔에게서 똑같은 거예요. 에돔이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됐는가? 에돔의 죄 때문이다. 도대체 어떤 죄냐? 그게 35장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 얘기는 에돔의 죄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죄하고도 똑같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죄하고도 똑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 로마서 1장 18절 이하에 있는 모든 사람이 죄 아래에 있다고 하는 3장 20절까지 나와 있는 내용을 핵심으로 얘기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불의를 행함으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것이 우리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도덕군자들이나 다 죄 아래 진노 아래 있다. 그게 로마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서론부변 아니잖아요. 똑같은 얘기를 에스겔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35장에서도 똑같이 하나님이에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가만 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진노 아래 있는 자들, 회개하지 않는 그런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이익이에요. 여러분도 우리가 미리 신약에 있는 복음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 하나님의 그 진노를 갖다 쏟아붓는데 신약에서 누구에게 쏟아붓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쏟아붓는 거죠. 쏟아붓는 거죠. 그래서 성탄절은 기쁨의 날이지만 동시에 뭐예요? 비탄의 날이기도 해요. 왜요?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죄를 갖다가 대신 짊어지기 위하여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날이 성탄절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들이 종합적으로 우리들이 볼 수 있는 정말 안목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파편적으로 알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 하나님이야, 사랑이야. 하나님은 또 공의 하나님이야, 공의 하나님이야. 무슨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공의와 사랑이 같이 어울려져야 돼요. 이게 복음이거든요. 같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당시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유다 백성들은 어떤 말만 듣고 싶어요? 사랑 얘기만 듣고 싶어요. 속히 예루살렘은 멸망하지 않을 것이고 우리는 속히 하나님 우리를 본토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듣고 싶은 말만 들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계속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예레미야 에스겔은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 진노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할 것이다. 심판받. 근데 그 얘기는 듣기 싫어요. 오늘 우리들이 한쪽 얘기만 들으면 안 되거든요. 크리스마스를 얘기할 때 사랑의 하나님만 들으면 안 돼요. 죄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그 공의 하나님을 동시에 성탄절을 봐야 되거든요. 그래야 은혜가 임하거든요. 그래야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들은 좋은 얘기만 듣기로 원하고 좋은 얘기만 말하기로 원해요. 이게 문제가 아닐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1장에서부터 계속 우리 전반부 32장까지 그 이스라엘의 범죄에 대해서 얼마나 혼내십니까? 네. 그런 혼내는. 그런데 그 진노를 주님이 다 가져가고 또 감사하게도 또 우리를 갖다가 이스라엘 유다를 회복하듯이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시는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 줄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복음이 에스겔 전체에 흐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 하나님은 4절 5절에 내가 이러면서 너의 이렇게 강조하면서 왜 여기 이렇게 하는가? 아니 이미 에스겔 25장에서 뭐예요? 에돔 족속에 대한 심판이 있었잖아요. 주변 나라 심판에 대한 7개 나라를 심판하면서 에돔이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 왜 또 하냐 이게? 또 하냐 이게? 하나의 샘플로? 그게 아니라 에돔 족속이 어떻게 돼요? 다른 주변 나라보다도 같은 동족이잖아요. 에서와 야곱이잖아요. 유난히 이 야곱을 싫어했거든요. 유다를 유난히 싫어했거든요. 심지어는 싫어할 뿐만 아니라 그 땅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가나안 땅의 일부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바벨론의 앞제배였을 뿐만이 아니라 선봉에서 칼을 가지고 쳤을 뿐만 아니라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거기 보면은 34장 25절 한번 볼게요. 메시아가 오면 화평의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느냐가 25절에 나오거든요. 34장 25절. 메시아를 통해서 참목자 메시아를 통해서 회복하겠다는 예언이잖아요. 우리 지난주에 봤던 얘기인데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 평안히 거하며 숲 가운데서 잘지라. 할렐루야죠. 어떻게 짐승이 저기 빈들에서 이렇게 있어 숲 가운데 잘 수 있어요. 와서 잡아먹는데. 근데 여기 뭐 나와요? 악한 짐승 그 땅에서 그치게 한다 그랬어요. 여기 악한 짐승 가운데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에돔 족속이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 땅을 다 악한 자가 없어야 이 짐승들 양들이 뭐예요? 숯불 가운데 편히 쉬고 거기서 평안하게 거할 수 있죠. 악한 짐승인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다 하겠다는 거예요. 악한 짐승 에돔과 같은 자들이 그 가나안 땅에 밟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거죠. 이거는 우리 되죠. 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할까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고 거하시기 위하여. 그러니까 우리 안에 뭐가 해야 돼요? 죄가 없어야 되거든요. 죄가 없어야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거든요.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뭐예요? 없게 하겠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성전이 나만 성전이에요?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어떻게 돼요? 교회의 부정함에 대해서 아나니아 삽비라와 같은 그 즉시 죽이잖아요. 심판하시잖아요. 왜요? 교회를 부정하게 하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막으니까. 그러니까 임재를 회방하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에스겔을 비롯해서 사도행전은 보여주거든요.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를 갖다 우리들이 마음에 품어서 안 되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우리들이 범죄자가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에돔을 쓰러버리듯이 우리의 옛사람을,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거고, 오늘도 교회도 끊임없이 어디에요? 짐승이 틈타지 못하도록 해야 될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어떻게 돼요? 제2의 에덴 동산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평안히 거하며 수풀에 거하는 거죠. 수풀에 거하는 거죠. 자, 이런 속에서 우리 두 번째, 하나님의 친히 뭐요? 악한 짐승을 가나안 땅에서 제거하겠다라고 이제 선포를 하세요. 그래서 그들의 죄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어떤 죄를 그들이 범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심판하였다 그래요. 가장 대표적인 게 5절이죠.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옛날부터 한을 품고 이스라엘 족속의 환난 때 곧 죄악의 마지막 때 칼의 위력에 그들을 넘겼도다. 3차 바벨론 포로 침략이 있었잖아요. 그때 뭐냐면 마지막 그때 이 에돔 족속이 선봉에 같이 이렇게 서가지고 이스라엘 갖다 유다를 갖다 공격한 이런 사건이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한 동기가 나와요. 거기 보는 거 뭐예요? 옛날부터 한을 품었다 그래요. 옛날부터 한, 그럼 우리는 생각나죠? 어디 에서와 야곱에서 장자권서부터 우리 시작해가지고 그게 얼마나 그 악연이 이어져 왔습니까, 그죠? 심지어는 뭐냐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을 지나가고자 했을 때 민수기 20장에 보면은 못 지나가게 해요. 에돔족이 같은 족속이 못 지나가게 해요. 뿐만이 아니에요. 나중에 여호사밧 때 모압과 연합을 해가지고 이 유다를 공격하거든요. 유다를 공격하, 이스라엘을 공격한단 말이에요. 역대하 20장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했단 말이에요. 예. 이게 뭐냐면 아주 그냥 옛날부터 원한이 있는 거예요. 예. 원한이 있어가지고 지금 뭐냐면 유다를 갖다가 칼로 정말 도륙하는 이런 죄를 범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6절 9절에 계속 이어지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칼의 위력으로 멸망하는 유다를 이 에돔이 괴롭힌 대가로 칼로 에돔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칼로 에돔을 심판하고 그들이 사는 세일산 에돔 땅을 황폐하게 했다는 게 6절 9절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지금 이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의 정말 이렇게 진노하시는가,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왜? 죄는 형벌이 따르거든요. 죄는 형벌이 있거든요. 형벌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형벌을 생각할 때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형벌을 다 담당했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범죄하고 회개할 때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형벌을 대신 담당한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할 뿐인 거죠. 항상 회개하지 않으면 이게 뭔 은혜인지도 모르겠죠. 예. 죄가 얼마나 이 무서운 형벌을 갖고 오는지 모르겠죠. 예. 회개를 해야죠. 십자가가 보여야 형벌이 무서움을 알죠. 그러니까 죄를 회개를 안 하니까 뿌연 거죠. 예. 그러니까 형벌도 그냥 막연한 거고. 그러면 에돔같이 살아가 버리는 인생인 것을 보게 되죠. 자, 그러면서 6절에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이 에돔의 그 죄가 뭐냐면은,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신대요. 내가 너에게 피를 만나게 한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내가 피를 미워하지 아니하였은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아주 잔인무도했다는 거예요. 잔인무도했다. 창세기 9장의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이 뭐냐면은 이 짐승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잖아요. 근데 원칙이 딱 있어요. 피채 먹지 말라.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사람에게도 피를 흘리지 말라. 그런 얘기하면서 창세기 9장 6절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뭐라고 그랬냐면은 다른 사람을 죽여서 피를 흘린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단순히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한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굉장히 무서운 죄죠. 사람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이 만행을 저지르는 죄라는 것을
살인이 그렇게 무서운 죄라는 것을 지금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이렇게 피를 흘린 자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보복하시겠다는 거예요.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더구나 에돔이 그 같은 형제인 야곱을 갖다가 이렇게 하는 이런 행동은, 이거는 하나님의 형상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답지 않은 행동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무너뜨린 훼손한 죄악이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형상이기 때문에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을 반드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죄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죄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내가 형상이기 때문에 우리 컴퓨터에 이렇게 2번 클릭해서 들어가는 다 그림들 있잖아요. 그 아이콘, 그게 형상이거든요. 우리를 따당 누르면 하나님이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따당 눌렀는데 죄가 나오고, 따당 눌렀는데 피가 나오고, 이렇게 사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형상답지 못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자들이 드디어 남을 갖다 죽인다는 거죠. 살인한다는 거죠. 그건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한 엄청 무서운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철저히 내가 그 땅을 황폐하게 만들어버리고 거기에 사람이 오가지 못하도록 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뭐냐면 8절에 하나님이 어떻게 되냐면 너가 칼로 유다를 죽였기에 너도 칼로 죽임을 당할 건데 8절 같이 죽임을 당한대.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그 죽임당한 자를 그 여러 산에 채우되 칼에 죽임당한 자를 내 여러 맷뿌리와 골짜기와 모든 시내에 엎드러지게 하고. 근데 여기 엎드러지게 하고를 제가 여러 번 얘기했어요. 엎드러지게 하고, 이 얘기가 에스겔에서 굉장히 많이 나와요. 6장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이 나와요. 뭐였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유다 백성이 우상을 숭배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자기 스스로 훼손해 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모욕감을 줬어요. 우상을 숭배함을 하나님 모독을 했어요. 이런 죄를 범한 자들은 어떻게 돼요? 우상같이 돌같이 변하게 한다 그랬어요. 앞에서 우상이 엎어지듯 너도 어떻게 돼요? 돌처럼 엎어질 것이다. 그게 6장에서부터 계속 얘기한 거예요. 지금 이 얘기예요. 지금 뭐냐면 칼로 죽임을 당하는데 어떻게 돼요? 우상단지가 엎어지듯 너희들도 뭐예요? 우상단지처럼 엎어지겠다. 왜? 너희들도 우상을 섬김으로 우상과 다를 바가 없는 자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자가 우상의 형상을 닮은 자가 됐기 때문에 우상이 엎드릴 때 너희들도 엎드러진다. 그러니까 에돔이 얼마나 정말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이 족속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인데도 그런 모습을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엄히 심판하시겠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얼마나 많은 에돔같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오늘날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고 살아갑니까? 그게 뭐예요? 다 하나님의 형상을 자기가 스스로 훼손하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모독하는 행동들이거든요. 우상 숭배, 그래서 나쁜 거거든요. 그래서 또 무서운 거거든요. 그런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냐면 철저히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게 9절에서 또다시 너를 영원히 황폐하게 하여, 그렇게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들의 마음은 오늘의 범죄자가 아니에요. 5절에 있는 것처럼 옛날부터 한을 품고 죄를 범한 자들이거든요. 그래서 다시는 에돔 족속이 자리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너희 성읍들을 다 황폐하게 하겠다고 하는 그런 에돔의 족속의 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모습 우리 좀 더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서 10절 13절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땅을 탐욕 가운데 차지하려는 이 에돔의 교만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뭐예요?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죄만이 아니라 그들이 뭐예요? 탐욕 속에 유다 족속을 향하여 그 교만한 그런 행동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들의 죄를 지적하면서 그러기 때문에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를 또 합니다. 뭐라 그러면은 10절에서 13절까지는 에돔이 이스라엘 땅을 모욕한 죄들을 쫙 기록하고 있어요. 자, 10절과 13절에 이 모욕의 말이 나옵니다. 먼저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말하기를 이 두 민족과 두 땅은 다 내 것이며 내 기업이 되리라 하였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셨느니라. 할렐루야죠. 13절 읽어볼까요? 너희가 나를 대적하여 입으로 자랑하며 나를 대적하여 여러 가지로 말한 것을 내가 뭐 했다고요? 다 들었다. 그래요. 네. 다 들었대. 그러니까 이 10절과 13절에 뭐냐면 이스라엘 땅을 갖다 모욕하면서 이 땅은 내 거다. 왜? 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버렸으니까. 이건 내 땅이다. 이제 이렇게 자기네들이 그 탐욕 속에 교만한 그런 말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이거 10절 하반절을 보세요. 이스라엘 땅은 이제 에돔 거의 기업이다 라고 자랑했을 때 우리 안에 뭐예요? 거기 있었다 그래요. 거기 있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들의 것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말처럼 에돔 족속이 될 것이 없다는 거죠. 우리 에스겔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바벨론 포로로 온 데로 왔잖아요. 그죠?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가지고 앞에서 나왔잖아요. 성전 떠나가지고 지금 뭐야? 글발강가에 있는 바벨론 포로민들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왔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 안 계셔야 되는데 지금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거기 계셨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무소부재하신대요. 왜요? 그 땅은 하나님 건데요. 어디 누가 와서 그 땅을 갖다가 자기 거라고 말할 수 있냐? 말할 수 없죠. 네. 하나님이 그걸 뭐 했다는 거예요? 다 들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한 그 백성이나 하나님이 택한 그 땅이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뭐예요? 회개시키고 진짜 다리 몽둥이라도 부러뜨려 가지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회복시키는 분이지 택한 백성을 이렇게 외면한 분이 아니거든요. 그게 은혜거든요. 그게 성탄절의 축복이거든요.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 그게 축복이거든요.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시는 이 성탄의 이 축복을 갖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변함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서 정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이런 삶은 이건 될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우리는 뭐예요? 숟가락 한 장 얹어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에 보세요. 이스라엘이 자신의 땅이라고 자랑하는 그 대가로 하나님이 뭐예요? 내가 너를 심판하겠다 하면서 11절에 얘기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들을 미워하여 노하며 질투한 대로 내가 내게 행하여 너를 심판할 때 그들이 나를 알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 에돔 족속은 이 유다 족속에 대해서 그 미움과 노함과 심지어 뭐 질투 이런 것들이 가득했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앞에서도 똑같아요. 너희들이 그렇게 행했냐? 나도 똑같이 갚아주리라.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새 언약 백성이 아니었다면요, 정말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불강적인 은혜가 있기 때문에, 대속의 은혜를 믿게 하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에돔 족속과 다를 바가 없이 우린 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진노 아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런 11절 우리들에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에돔 족속의 심판을 보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정확해요. 심은 대로 내가 갚을 것이다. 설상가상 12절 13절에 보면요, 에돔 족속들은요 이스라엘을 향해서 욕했어요. 뭐라고 욕했냐면요, 12절 13절, 우리 12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내가 이스라엘 산을 가리켜 말하기를 저 산들이 황폐였으므로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삼키게 되었다 하여 욕하는 모든 말을 나 여호와가 들은 줄을 내가 알리로다. 참 감정대로 자기가 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말했던 자들이 에돔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를 미워하고 원한 가지면요 말이 막 쏟아내잖아요. 근데 이게 자기가 쏟아내는 게 아니라 죄가 그로 하여금 쏟아내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거죠.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런 죄를 범하면서 죄인지도 모르고 한다고. 죄의 종이 돼가지고 막 한다고. 그 감정에 휩싸여서. 이게 우리들의 옛사람의 모습이잖아요. 예. 우리도 얼마나 내 감정대로 막 쏟아서 막 행동하고 말합니까? 예. 하나님이 행한 대로 심판하겠다는 거죠. 자, 그게 이제 13절까지 나와요. 그래서 마지막 14절 15절에 뭐냐면 다시금 강조해요. 에돔 족속이 멸망할 것을 다시금 강조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니까 여기가 멸망을 받아야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거니까, 옛사람이 죽어야 새사람이 되는 거니까, 여기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14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뭐냐면 이스라엘 회복해서 열방을 구원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회복됨으로 열방이 즐거워하는 것이, 온 땅이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여기서 선교가 나온 거죠.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증인이 되는 거죠. 예? 메시아가 구약에 예언한 참된 목자로서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선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온 땅이 즐거워할 때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되. 여기 초점 먼저 뭐예요? 온 땅이 즐거워할 때. 유다의 회복은 이스라엘의 소망이에요. 열방의 소망이에요. 유다의 멸망은 열방의 절망이에요. 그잖아요. 근데 열방을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찌 회복하지 않을 수 있냐 이게. 예? 그러니까 바울이 뭐예요? 이방인들에게 내가 복음의 빚진 자라고 그러잖아요. 바울이 잘 깨달은 거죠. 예? 불신자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먼저 잘하는 게 없는 거예요. 그 이방 사람이 불신자가 없으면 난 구원도 못 받아요. 그냥 멸망받고 끝나는 거죠. 불신자 때문에 내가 먼저 구원받은 거예요.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나는 복음에 불신자들에게 빚진 자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메시아를 통한 새 언약을 체결한 목적은 분명해요. 나 하나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뭐예요? 온 땅이 즐거워하는 거예요. 온 땅이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거든요. 예수님 통해 열방이 복을 얻게 하는 이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신 거죠. 그러나 14절 하반절과 15절에 뭐냐면 그러나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되 15절 이스라엘 족속의 기업이 황폐함으로 내가 즐거워한 것 같이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리라. 세일사나 너와 에돔 온 땅이 황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무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바벨론에서 가나안 땅에 올 때 그 많은 127개 그 도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 많은 나라들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나 보네. 어떻게 우리는 본토로 못 돌아왔는데 유다는 돌아가지? 성전까지 세우네. 다니엘이 그 총리로서 그렇게 오래 해? 모르드에, 에스더 이런 사람들이 있어? 생각하면서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서 다시 본토 돌아온 건요, 우리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과 똑같은 거거든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은혜 가운데 부어진 능력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런 거죠. 근데 이런 은혜를 경험하려면 뭐예요? 내가 누군지를 철저히 알아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죄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돼요? 내가 어떤 죄 가운데 살았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1장 내용이 그거잖아요. 그 바벨론의 그 말강가에 모여가지고서 우리가 왜 이 지경이 됐냐 이거죠. 죄 때문이거든요. 내 삶이 왜 이렇게 공고하고 힘든가? 그 원인은 죄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누구 탓이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죄 때문이거든요. 그 죄로 말미암아 오염된 나의 죄성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오염이 돼 있거든. 내가 오염이 육체가 있는 한 오염이 돼 있거든. 그러니까 로마서 8장에 그러잖아요.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라. 그러면 너희가 살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몸의 행실을 날마다 죽이지 않으면 안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야 이 뭐예요? 주님이 성탄에 오신 이 기쁨도 우리가 아멘하면서 남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에돔은 그 즐거움에 동참하지 못해요. 여기서 분명히 아십시오. 하나님의 임재를 방해하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보셔야만 한다는 거죠. 좀 더 이 내용을 가지고 정리해서 좀 여러분들의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면은 이 에돔의 이런 죄를 보면서 그들의 죄를 좀 우리 한번 정리를 좀 하면서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이 죄에 대해서, 죄의 능력이 인간을 이렇게 파멸시키는구나. 죄가 이렇게 에서와 그의 족속을 이렇게 파멸시키는 게 죄구나 생각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죄에 대해서 소홀히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먼저 보면 뭐냐면 에서의 야곱의 미워함이 그 후손까지 미치는 게 본문에 나오잖아요. 그죠?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는 게 그 자자손손 미워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만홀히 여긴 그 에서는 그 후손에게까지 하나님을 거역하게 하고 인정하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죄가 에서의 가문을 다 박살내버린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한 사람의 잘못된 생각으로 그의 후손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지 못하고 오히려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죄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나의 죄가 내 집안을 망하게 할 수 있거든요. 그 심각성을 우리가 알고 은혜로 사는 법을 우리가 이 시간에 뼈저리게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한 배에서 나왔는데, 에서와 야곱은 한 배에서 나왔는데 왜 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야곱은 하나님의 백성이냐 이게. 왜 에서는 버림받고 야곱은 택함 받냐 이게. 여러분 여기서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요, 비슷한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다 해서 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것도 우리가 동시에 생각해야 돼요. 성경에서는 가만히 들어온 자들이 많다고 그러거든요. 다시 말해 회개하지 않고 들어온 자들이 많다 이게. 죄에 대해서 내가 회개 안 하고 내가 종교적 신앙 사람들이 에돔 같은 사람이 많다는 거죠. 기억해야 돼요. 대표적인 게 어떤 사람이냐, 에돔같이 이렇게 종교적으로 신앙 사람이 뭐냐, 에서처럼 원한을 버리지 않는 거. 에돔 족속처럼 원한을 풀어버리지 않고, 여기 나온 것처럼 뭐예요? 옛날부터 원한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 이거는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볼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오랫동안 원한을 품으면요, 주변 사람이 다 죽어요. 다 죽어요. 오늘 우리들이 빨리 원한을 풀어버리고 에돔을 죽이자고, 용서하고 빨리 받아들이고 새로운 피조물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에돔으로 산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볼 게 6절이죠.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내가 피를 미워하지 아니하였은지 피가 너를 따르라. 아주 잔인한 살인을 일삼았다는 거죠. 문제는 하나님이 다 본다는 거죠. 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악에 대해서는요, 아예 생각인들 하지 말아야 돼요. 왜요? 피를 흘리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내가 스스로 형상답지 않은 거고 상대방의 형상을 갖다가 파괴하는 죄거든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하고 사랑하듯이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고. 내 안에 에돔이 살아있으면 안 돼요. 에서가 살아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잔인함 속에 있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그 세 번째 볼게요. 10절과 12절 13절에 보면요, 이들의 말을 보면요, 아주 교만하고 욕을 잘하고 아주 자랑을 일삼아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말 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없어요. 말 속에 하나님을 인식하는 게 없어요. 에베소서에서는요, 4장에서는요, 은혜를 끼치지 않는 모든 말은 더러운 말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도 조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에돔은 은혜를 끼치는 말을 안 하고 아주 모욕하고 쓸데없이 이렇게 하나님 없는 말들을 해놨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네 번째 15절 상반절인 것처럼 유다의 괴로움을 기뻐해요.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보고서 내가 웃음 지으면요, 그 에돔이에요.
오히려 어둠 속에 있는,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돼요. 돼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이렇게 보면요, 다 듣고 계세요. 다 보고 계세요. 에돔이 하는 그 모든 거 다 보고 있어요. 아주 사소한 데서부터 큰 것까지, 일상에서부터 특수적인 것까지 하나님이 다 보고 어떻게 돼요? 심판하세요. 근데 이걸 생각할 때마다 우린 절망이잖아요. 그러나 십자가 때문에 우린 또 소망이잖아요. 웬 은혜인가. 주님이 이 모든 대속의 죽음으로 다 가져가다. 범죄할 때마다 그 은혜가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해요. 결국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에돔 족속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는데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책망하시고 심판하시면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에돔같이 되지 않으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는 그 순간에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내 삶이 왜 이렇게 공고하고 힘들고 어려운가?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 모든 게 죄로부터 시작되고 죄의 오염으로부터 내가 깨어있지 못하고 에돔 족속같이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동한 결과 내 삶이 이 지경이 된 거 고백합니다. 아주 죄에 대해서 우리들이 돌아서야지 죄 때문에 하나님을 등지면 안 되거든요. 오늘 이 에스겔의 이 장도 쭉 오다가 에돔의 그러한 내용을 통해서 우리 옛사람의 모습과 비교해서 우리가 말씀을 봤어요. 특별히 성탄절을 눈앞에 두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정말 이런 복음의 메시지와 성탄절을 생각하면서 우리들이 기쁨으로, 또 모든 자들이 기뻐하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자들이 다 평화로운 게 아니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자들이 다 뭐예요? 기뻐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서 성탄절을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진노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인 것을 동시에 알게 하시고, 주여,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 에돔과 같이 죄악 가운데 행하는 이런 우리의 옛사람을 주여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게 하여 주시고, 이렇게 죄로 오염된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나의 모든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에 따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자유케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성령님까지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성전 삼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영안이 밝아지게 하시고 십자가에 나타난 그 은혜들을 온전히 깨닫는 아버지 하나님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